예, 사실 그 1권 2장, 4권 1장 이 부분은 반복해서 좀 읽어야 되고, 우리가 소위 교회론이라는 건 거의 다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지신앙에서 교회론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7절에 보면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모두 인정하고 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그냥 택함 받은 사람들의 충수다, 그렇게 아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대로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 수로 이루어졌다. 그 교회와 가시적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교회, 지상의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도 본질이 말은 가시적이라고 하지만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보이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은혜가 드러나는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중심이고, 그 교회의 요소에는 터도 있어야 되고 예배 순서도 있어야 되고, 항상 이런 어떤 우리가 교회는 그저 은혜다 해서 막 그냥 파편같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뚜렷한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좀 이런 걸 하면서 새기는 겁니다. 57페이지의 둘째 줄, 성경은 교회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지던 자들 외에는 아무도 받아들여줄 수 없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거는 분명히 비가시적 교회예요. 아까 가시적 교회는 뭐라 그랬죠?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아직 혼합교회의 형식을 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어거스틴의 표현을 쓰면 이거 뒷부분에 나옵니다. 안에도 이리가 많고 밖에도 양이 많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교회 안에도 이리가 많고 밖에도 양이 많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나 비가시적 교회는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라고 써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왼쪽에 비가시적 교회. 실로 여기는 지상에서 거주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어온 택함 받은 자들 모두가 포함된다. 당연히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뚜렷이 이런 것을 인용해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뚜렷한 비가시적 교회 개념.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요, 비가시적 교회 개념에 대해서. 어느 시험 칠 때만 물어봤는데 장애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생각외로. 이건 우리가 고백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여러분들, 비가시적 교회 개념을 고백 안 하면 우리 교단 목사는 큰일 납니다. 그 밑에 이와 달리 성경에서 교회라는 이름은 자주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고백하는, 예배, 고백, 이런 데 좀 줄쳐놓으면 되겠죠.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의 모든 무리, 이거는 뭐 보편성이죠. 세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고 인침이 되며, 세례에 가서 배우겠지만 보통 바로 세례는 칭의의 표다,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의 표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된 교리와 사랑에 있어서야 하나됨이 이점되며, 성찬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가 있고 말씀의 선포를 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이 보존된다. 자, 거기 우리가 한번 조금씩 줄쳐볼까요? 아까 우리 이집사님 그게 한번 펜을 한번 보세요. 예배도, 고백도, 그 다음에 옆에 세례도, 밑에 성찬도, 그 밑에 줄에 주님의 말씀, 이거는 이제 말씀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 직분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를 형성한다? 왼쪽에 적으세요. 가시적 교회의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기본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 2, 3, 4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도 다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요. 이게 교리서지 뭐가 교리서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폴콥이나 바빙커 이런 거 읽는다고 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 더 많은 이야기 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항상 보면 그거 제가 많이 느껴요. 보면 많은 경우 이렇게 논문 쓰다 보면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독교 강요에서. 요새 조지수장 책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보세요, 밑에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이름과 예양으로만 그리스도로 여기는 아주 많은 이선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여러분, 각주 44번, 45번 다 동그라미 치보고요. 45번 각주에 특별히 넷째 줄 봅시다. 이는 가시적 교회의 정의에 해당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5장 1조 2조에서 바로 두 줄 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의 총수, 이게 바로 비가시적 교회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뛰어난 점이에요, 이런 게. 비가시적 교회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총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다니는 교회의 본질은 예배, 말씀, 기도, 고백. 아까 제가 쭉 썼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거고, 소위 우리가 배울 때 부수적 요건으로는 장소, 터, 그 다음에 예배 프로그램, 그런 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적 교회를 형성하고 비가시적 교회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총수다. 왜 비가시적 교회 개념을 인정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택함받은 사람들 전체의 모임, 아까 마지막 때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태복음에 호령과 나팔과 그 천사 그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게 비가시적 교회거든요. 그때 이제 다 모으거든요. 먼저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 오리켜서 공중에서 그게 바로 전체 교회 비가시적 교회 모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뭐 그래도 쓴 김에 위선자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걸 아까 무슨 교회? Mixed Church 영어로. 또 제가 라틴어도 써볼게요. 에클레시아, 페르, 믹스타. 이게 다 신학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혼합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페르, 믹스타 이러면 뒤섞이다 이런 좀 강조되는 거예요. 페르가 강조하는 거예요. 뒤섞인 교회다. 오늘 육부에 가니까 뭐야? 저 어디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인가 그 있잖아요. 이단들. 거기 다니는 사람이 공부하러 왔어요. 원자 뭐죠? 세계 최첨단 공부. 아주 실력자예요. 왜 나보고 목사님은 성도를 보면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모르냐 그래서 제가 목자는 예수님이 목자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알았거든. 그분이 벌써 기쁜 소식을. 왜 알았냐? 그 몇 주 전에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보면 기쁜 소식이라.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기쁜 소식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할까요? 자, 8절. 신앙 고백과 삶의 증례와 성례 참여는 참 성도를 분별하는 표지들로서 불가피하나 믿음의 확실성은 그렇지 않음. 자, 여기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성도의 표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칼빈에게. 우리는 교회의 표지만 이야기하죠.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성도가 어떠해야 되냐 이 말하면 안 되죠. 성도님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 성도들의 표지도 있어요. Note of Sanctorum이라고 하는데 Believers. 그게 성도들의 표지라고 하나 적었어요. 교회들의 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성도의 표지도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말씀, 기도 이런 것들. 칼빈은 여기에서 제가 이건 이 8절만 가지고 제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왜 썼을까요? 이 시대에 교회의 순수성도 우리가 말해야 되지만 성도의 순수성도 말해야 된다. 너무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가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대로 더운 날부터 등록하고 이런 막 그냥 교회 무질서함 이런 게 있다. 그래도 다 장로교는 장로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뭐가 아무 이쪽에서는 아니면 저쪽에서 웰컴하고 이러니까 이 거짓도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어떠함도 좀 살펴야 된다. 교회가 어떠하다는 것만 아젠다라 삼지 말고 그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삶 성도를 분별하는 표지들, 신앙 고백, 삶의 증례, 성례 참여 요 정도만 줄치고 다만 믿음의 확실성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보세요. 얼마나 이 타이틀에서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했겠어요. 저 밑에 부분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여기 다 할 말이 있어요. 세 가지는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삶의 증례는 바로 경건의 비밀 이런 거예요.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별히 성례 참여. 이런 게 있어야 참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확실성은 필히 요구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여기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 확실성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성도라고 확실하게 믿어. 그거는 요구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크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좀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여기까지는 여기만 크게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놓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칼빈은 우리가 잘 알 것은 교회의 표지를 말하기 전에 성도의 표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뭐가 참 교회인가를 말하기 전에 뭔가 참 성도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말하기에 미묘한 것도 있지만, 또 저는 또 말하면 자꾸 목사로서 말하는 것 같이 혹시나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저도 하나의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목사로서, 또 아니면 어쨌든 교회의 표지와 성도의 표지에, 그러니까 그 밑에 첫째 줄 확실한 표지들과 징표들로서, 일단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아까 아우구스틴이 이야기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듯이 아주 많은 양들이 밖에 있고 아주 많은 이리들이 안에 있다. 그게 이제 59페이지 각주에 제 첫째 줄 에클레시아 페르 믹스타 있죠. 제가 써놨죠. 혼합된 교회. 혹은 제가 이게 왜 혼합된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옛날에는 그냥 좀 혼합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혼합교회란 말은 군문법에 조금 어긋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용사니까 혼합된 교회 이렇게 했어요. 특별한 고유 명사적인 의미를 안 두려고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 그 개념이에요. 혼합된 교회. 영어로는 믹스드 처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개념으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59페이지의 둘째 문단,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유익이 없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교회 안에서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교회에 현상적으로 섞여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 밑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성이 불가피하지 않았으므로 사랑을 분별하는 모종의 며칠함으로 확실성에 대처하셔서 신앙 고백과 삶의 정리와 성례 잠례를 총하여 함께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인식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건진도 있고 교회의 어떤 건진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기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느냐? 고백의 영역과.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같이 우리가 또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삶의 정례들, 매일 술을 마신다든지 매일 그냥 어떤 난장판을, 그런 사람들 교회에 둘 수가 없죠. 매일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 삶의 정례가 있어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성례 참여 부분, 분별해서 성례를 받는다는 거.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확실성이 불가피하지는 않는다. 이거 아주 안고가게 썼어요. 믿음의 확실성이 항상 그대로 요구되는 건 아니다. 다만 이거는 여러분들 성도의 확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리상 아셨죠?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개념과 예정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어떤 감동, 감화의 그러한 아멘의 영역으로서의 확신은 다릅니다. 그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건 주세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난 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교회 다녀. 그러면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다리 못 믿겠어 하면서 다리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믿는 거죠. 나는 못 믿겠어 하면서 건너가고 있다면 믿는 거죠. 나는 뭐 하나님 뭐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너무.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 52주 나오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걸 조금 미묘하다 한 거예요. 미묘하다고 이렇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확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런 비밀스러운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확실성이다. 내가 뭐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어떻다 하는 그런 것들로서 어떤 분별되는 것, 그 영역은 아니고 고백이라든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증례들, 열매로 알리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찬, 성례 참여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분별력을 주신다. 이런 영역이 뭐냐? 참선도의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많은 논문도 없고 많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거기가 각주 50분에 보면 이 정도 논문이에요. 논문들이지만 제가 이게 너무 귀하다 싶어서 사실상 이것은 제 논문도 하나 있어요. 여기 제 논문은 소개 안 했죠. 제가 제 논문을 소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기 제 논문도 하나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확실성보다 하나님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이 더 불가피함을 아시고 확실한 표지들로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곡해하시면 안 되고, 믿음의 확실성보다 하나님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이다. 이게 하나님 자신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 부분으로 이렇게 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몸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분별하는 그런 확실성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하고 바로 9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10시까지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여기가 교회의 표지예요. 자, 아까 우리가 성도의 표지를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지금 교회의 표지예요. 표지는 보통 그냥 노트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라틴어는 노타 이렇게 하는데, 노타 에클레시아에 라면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들 주로 복수형으로 씁니다. 복수형으로.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제정된 말씀에 따른 성례의 거행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 분명히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표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편교회, 개별교회, 성도 각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편교회는 전체 교회, 개별교회는 지교회, 성도 각자는 우리가, 이것도 칼빈이 면밀하게 이야기한 건데, 성도 각자가 교회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이고, 이제 내가 돌아다니는 내 혼자가 교회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어쨌든 모임이에요. 지체들의 모임인데,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교회의 형성이나 선교사가 파송되거나 예배 드리거나 그때는 한 사람이 한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항상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할 때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보편교회, 그 다음에 지교회, 그 다음에 성도 각자 개인, 이렇게 한 세 단계 정도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둘째 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며 그리스도의 제도를 쫓아서 성례를 거행되는 것을 보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데는 전혀 모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 거행. 일단 각주 52의 셋째 줄 보세요. 제가 거기 줄 치시면 돼요. Pure preaching of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선포. Pure preaching. 그 다음에 성례의 합법적 거행, legal administration of sacraments, 성례에 대한 합법적인 거행. 이 두 가지가 칼빈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일단 어쨌든 두 개가 표지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셔서 한 12세 줄 밑에 그 한글, 칼빈이 교회의 표지를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에 한정시키는 것은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목이나 심장과 같아서 손상시키면 교회를 죽이게 되나 건직은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기능을 바로 잡는 것일 뿐 그 자체가 교회의 참됨을 보여주는 표지는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듯이 그곳에 힘줄을 대신하여 건징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갈줄을 단 것은 제가 아까 말한 그 부분이에요. 건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건징은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지라고 할 필요까지 있냐 이 말이죠. 칼빈은. 이게 총체적인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것도 하나 발표했어요. 학회 가서. 그래서 건징을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오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건징을 강조하지 않았다. 칼빈은 두 표지만 이야기했다. 칼빈은 두 표지, 칼빈에 있는 개혁신학자들은 세 가지 표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칼빈은 두 표지를 말했을 때 말하되 이후에 그를 읽는 신학자들과 다름없이 혹은 그들보다 더 많이 건징을 강조했다. 다만 건징을 하나의 표지로 넣지 않은 것은 건징은 두 표지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어떤 여기에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것을 교정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지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여기 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많이 여기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까 우리가 12장 이야기했죠. 우리 아직 내일 보겠지만 12장에 건징 길게 다루거든요. 칼빈이. 그리고 딱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웨스트민스터 건징 이런데 딱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기독교 강론에서 건징의 세 가지 목적 이런 거에 딱 보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각주 52에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런 게 얼마나 제가 정말 꿈 같은 이야기겠어요. 제가 읽고 배운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각주를 달고 이런 책이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버려지도 그만인데 그런데 2011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을 내자고 먼저 나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저한테. 자기들의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책이 여전히 기독교 강요 베스트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부족함 뭐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여튼 뭐 회개까지는 안 썼는데 하여튼 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자. 근데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그거 틀렸다 막 이런 거 들었는가 그분이. 그래서 거의 뭐 책을 그냥 다 그냥 뭐 새까맣게 고치하게 쓰게 해서 그 수업했거든요. 단어 바꾸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문 교수님 번역 좀 해주면 어떻겠냐. 처음에는 그냥 고친 것만 그대로 고쳐서 내자 그랬어요. 저보고. 저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그 2011년의 이야기야. 그래서 2017년까지 하자. 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교계 500주년 때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자기들은 기념호를 내겠다. 기념 작품을 내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16년에 기독론 쓴다고 못했죠. 그래서 2020년까지 연기가 됐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잘 시간 안 날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여기 쓰고 어쨌든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까 제 입장 같은 걸. 이제는 읽는 분들이 이걸 읽어보면 되잖아요. 좀 차분히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다가 힘들거든. 번역을 한 문교수 생각 좀 해달라고요. 아까 뭐 누가 뭐 목사도 힘들다 하면서 일어서고 하는데 좀 번역한 저도 생각 좀 해달라고요.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저수란 칼빈을 생각하면서 번역했다고요. 사일에 결려서 곧 죽을 사람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책을 썼는데 쓰기도 했는데 내가 번역을 못하겠냐. 여러분 번역도 했는데 왜 읽지를 못하겠냐. 말만 뭐 넓은 바닷가 앞에 살면 뭐하냐. 마음이 넓어야지. 우수영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자, 하여튼 모처럼 보니까 반가워서 웃는 제 모습도 여전하고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있어. 감사하고 이상하게 두렵고 떨림은 없어요. 작은 책은 있는데 왜냐하면 맡긴 거니까 이건 제가 안 되는 거 아니까 부족한 거 아니까 그냥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밑에도 셋째 줄. 예. 자, 일단 칼빈에게 있어서 이제 교회의 표지라는 게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이제 딱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가시적 교회에는 드러남이 있죠. 이 드러남이 참된가 거짓된가의 표지예요.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이게 제가 신학이에요. 가시적 교회의 드러남의 참됨의 표지. 가시적 교회는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데 무엇이 참되냐? 그 표지가 pure preaching of God's word,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선포. legal, legitima, 바로 administratio, administration, 바로
합법적 거행, 성례에 대한 합법적 거행이 드러남의 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드러남이라는 걸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해요. 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매주 교회 가는데 그 교회에 다 은혜가 드러나는데 이 은혜의 드러남에 옳고 그름을 하는 노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노트가 이렇게 노트라는 게 있잖아요. 주목하라 뭐 하라 하는 노트가 뭐냐 표지. 이게 식자 쓰는 거 알죠? 이렇게 이 지자예요. 지자도 돼요 이게. 그래서 표지 교회의 표지가 뭐냐. 제가 사실상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나중에 이제 책을 쓰면 이제 이런 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 표지에 대한 저의 정의는 가시적 교회에 있어서의 드러남의 그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그게 교회의 표지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중요하다 이 말. 비가시적 교회에는 교회의 표지론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안 보이는 교회는 택함받은 백성의 총수니까. 그러나 가시적 교회, 우리가 매일 다니는 교회 중에 뭐가 참된 교회냐? 쉽게 말하면 말씀과 성례가 제대로 거행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거행되면 참교회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졌을 때 잘 교육을 시켜야 참교회다. 건징이 있어야 된다. 건징이 없이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그냥 놔두고 뭐 해도 놔두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말이 나온 김에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표징이 뭘까요? 이것만 하고 보면 오늘은 마칠게요.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표지가 뭘까요?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거행, 건지 아무도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썼죠. 교회의 직제예요.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표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의 직제. 그걸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의 교계 제도라 그랬죠. 교회의 계급 제도. 하이아르키라고 하죠, 영어로. 교회의 계급. 여기에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succession, successio. 영어로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고유명사니까. 계승이라는 뜻이거든요. 뭐의 계승? 교황의 계승. 그게 교회의 유일한 표지예요. 로마 캐톨릭은. 교황의 계승이 교회의 유일한 표지예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표지 교리가 없어요. 교회의 표지 교리가 없어요.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표지 교리가 없고 교황을 누가 잘 이어받았느냐. 그리고 교황 밑에 쭉 가는 추기경부터 쭉쭉쭉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제 칼빈이 박사 중에 박사예요. 막 정확하게 그냥 뭐 촛불 나르는 사람, 무슨 다 있어요. 다 교회 다 직분 계급이 다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 직제만 온전하면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한다? 무엇하요? 오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유일하고 무엇은? 로마 캐톨릭 교회만 유일한 교회고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하고 로마 캐톨릭이 뭐예요? 바로 베드로 이후로 수케시오, 석세션 교회의 제도를 잘 개선했기 때문에 자 오늘 첫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교회로는. 그래야 우리가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4장, 5장 이런 데 금방 읽어요. 그냥 쭉 이런 내용들 단어만 좀 알면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춥고 날씨도 춥고는 눈도 오고 또 길도 미끄럽고 한데 혹시 또 집에 돌아가시고 조심해서 가시고 제가 그래서 대접 시간 딱 맞춰서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9시부터입니까 아침에? 네. 예, 그 식사하시는 분 여기서 하시고 내일 아침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